노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장을 보면 도인 정치, 성인 정치 이런 맥락의 이제 얘기를 쭉 나와요. 옛날 그 중국 동북아시아 쪽의 그 위정자의 가장 멋진 모습은 깨달은 사람이 통치한 뭐 요임금, 순임금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죠. 그 10장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도인이니까 백성을 잘 살피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거기까지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쪽에 가면은 우두머리이면서도 그 드러나지 않는 설명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통치자의 멋진 모습들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 성인의 도를 행하는 데 있어 배필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그 시대에는 왕들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배우자, 즉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세습이라는 거를 끊고 지혜로운 또 다른 깨달은 자에게 왕권을 넘기고 이게 가능한 것의 최대 장애는 그 집착의 대상인 혈연, 이제 인척, 친척의 관계인 거죠. 그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정치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자가 갑론을박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문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뭐 꼭 그 한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인이라면 이제 불가의 문화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하는, 또 우리 영채마을에서는 수절이라는 용어를 약간 농담 비슷하게 쓰는데 실제로 아주 의미가 큰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그 의식 세계를 내려놓으면서 깨달음의 길, 또 깨달음의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노자가 제시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또 헤라 엄마가 설명해 주시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에고의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본성. 이건 들어봤죠, 그렇죠? 의지하는 게 대상이 없어. 의지할 놈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아. 이때 본성이거든. 그 마지막 한 자랑은 잡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분화할 때 음양의 기운으로 남자 여자로 분화됐거든. 그래서 굉장히 의존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는 여자한테 엄청 의지하게 돼 있어. 사실 얼핏 보면 배우자 여자를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양의 기운이 발산하는 기운이고 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쌓여서 의존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 왕도 보면 베갯머리 송사라고 후궁이 뭐라고 하면 거기 잘 딸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따뜻한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남성성이 있거든. 이 남성성의 에고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 여성성에 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남성성의 에고 없이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아무래도 약화돼. 그 사람의 말을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을 때 의지할 때 제대로 내가 투명하고 맑게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니까.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집착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 수행에서 성살기라고 하죠. 그렇죠? 남자분들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득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의 성향을 보면 여자한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관념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여자는 사실 남자 없이도 많이 살고 혼자 있었던 여러 가지 세월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를 보면 남자분은 부인이 없을 때 혼자 사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부인을 얻어. 하지만 여자들은 남편 없이도 혼자 애 키우고 다 사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존성의 에고를 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의존성을 끊어야 되는데 누구 없이 못 살아.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의존성이에요. 머리를 인정 안 할 뿐. 그게 남성성이 더 심하다는 거지. 엄청. 근데 그거 없이 그 의존성을 버릴 수 있어야 그때 완전함이 되고,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올바른 통치가 나오고 그 모든 자기의 그 의식을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기처럼 부인한테 의지할 때, 배우자에게 이렇게 의존할 때 사실은 국민에게 그 사람이 다가지 않는 거야. 온전히 국민과 하나로 애기처럼 같이 사랑하고 부모처럼 같이 사랑 주고 하려면 혼자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한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배우자가 있어도 없으나 있으나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배우자 없이는 뭐냐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상관없이 없어도 돼.
이렇게 자유롭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꼭 결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농담으로 수절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절이 꼭 결혼을 안 해. 나는 죽어도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님이 되고 수녀가 되는 거를 종교에서 볼 때 배우자 없이. 근데 그렇게 혼자 산다고 하면서 애인 거느리고 몰래 바람 피우고 하면서 그게 수절인가?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갈급함이 없어야 돼. 누구와 쾌락을 추구하고 누구에게 의존하고 거기에서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없어도 괜찮은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만이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고 그 사랑을 백성에게 줘야만 올바른 통치자인 거지. 아직도 갈급해서 그 사랑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에게 온전한 사랑을 못 주고 특히 백성을 통치한다는 건 그냥 어떤 한 개인한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와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세기가 어마어마해야 돼. 도가 된 상태, 완전한 사랑을 이룩한 상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한 배우자 없이도 백성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가는 그런 의미예요. 배우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오직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배우자에게 받는 사랑 이상으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도인이라면 그런 의존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완전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나오는데 이때 국민과 사랑에 빠져서 국민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사랑하는 그 에고도 완전히 사라져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것도 의식하는 그 자체조차 사라져서 완전하게 사랑 속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통치라는 거예요. 옛날의 왕은 남자였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그래서 도가 조금 내 딴에 더 쉽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른 어떤 유혹도 다 뿌리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한다는 건, 여자인 나도 힘들었거든. 모두 그거를 지금은 거의 여자 남자 분류가 안 돼요. 나는 여자이나 남자에 똑같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래서 그게 전혀 없어. 그 마음이 전혀 없지만 예전에 그걸 내려놓을 때 죽고 싶어. 그럼 왜 태어났나 사람이.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네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내려지지 않고 되게 힘들었는데, 남자 제자들을 보면서 참, 남자 제자들이 도망간 남자 제자들은 거의 다 그거거든. 다 바람나고 여자와의 사랑을 못 끊어서 그렇게 깨닫겠다고 몇십 년을 절치부심했는데 하지만 그거 한 자락을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나라의 군주 통치자야.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걸 가질 능력도 있네.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혼자서, 그리고 그 여자들이 주는 그 쾌락과 그 막 신처럼 받들면서 할 때 거기에 빠지면 내 사랑은 양분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올바른 통치가 나오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노자가 그 말을 한 것 같아요.